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예.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15년 만에 다시 인사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죠? 공주교회가 2011년 2월에 입당식을 했거든요. 제가 2011월 2월에 입당식에 왔었습니다. 지역교회 있을 때 그때 인사를 드렸고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11년 2월에 인사를 드렸고요. 지역에서 형제로 있다가 이렇게 인사를 입당식에 참여해서 너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주교회당을 보면서 믿음에 많은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교회당,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교제하는 그런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전도인으로 불러주셔서 마치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역교회 가면 제가 어떨 때 조금 민망한 것이요, 겉모습은 목사 같은데 아직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이기 때문에요, 뒤에 화면에 제 소개할 때 목사님으로 올라올 때 제가 조금 민망을 하기도 한데, 어찌됐든 귀하게 공주에 와서 또 특별하게 또 일산에서 저희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전에 또 함께 교제했던 형제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반가운 마음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따라 지어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죄와 허물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는 곳으로 갔었을 저희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 가운데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세운 귀한 교회 가운데 저희들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데 두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구원받은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주셨사오매 예비하신 그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감동시켜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 공주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선한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귀한 복음을 들고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를 위하여 동역하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있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크신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며 내일을 살아갈 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 귀한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성경 요한 1서 페이지로 388쪽 정도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찾으셨죠? 네. 그러면은 짧은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의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지나보면 엊그제가 청년의 시절이었고 그랬는데 벌써 인생의 황혼을 맞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가치와 의미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이냐?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썩어 없어지고 불에 타버리는 나무와 집처럼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 갈 것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다 갈 것인지. 시간은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남길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의 몫이고 각자의 삶의 방식의 차이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은 주어졌지만 그 24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요한일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세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해 아래의 삶이고, 이 해 아래의 삶과 반대되는 것은 해 위의 삶일 거예요. 지혜서인 전도서에는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남긴 아주 키워드적인, 아주 핵심적인 두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헛되다라고 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전도서에만 38번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그것이 28번, 29번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이 무엇인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생각해 보니까 참 헛되다. 티끌로 지어진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살다 가는 것이 참 헛된 거구나라고 하면서 해 아래의 삶의 헛됨을 그가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잠깐의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삶의 목표를 이 해 아래에 두고 살 것이냐, 해 위에 두고 살 것이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오늘 2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우리가 해 아래의 삶은 금방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해 아래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삶일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은 전도서에 보면 헛된 수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수고. 그러나 해 위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해 위의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해 위의 삶일 겁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이 해 위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았던 사람들, 해 위의 삶을 살기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해 위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항상 장막에 살았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지어진 곳이 아니고 그들은 항상 장막에 살았고, 그들의 삶이 나그네이며 행인과 같은 삶,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해 위의 삶을 살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버리고 광야를 택했고 그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우리 시대를 정말 복음으로 물들였던 사도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해 위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위의 것을 갈망했던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왔던 그 고난을 견디기를 원했고,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 위험, 목숨까지도 담보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삶,
그들은 해 아래의 삶이 아닌 해 위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해 위의 삶을 사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해 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은 알게 된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그 자연인 상태의 죄인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잡으시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184쪽. 같이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지 않는 그 자연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4장에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변화시켜주시는 예수님,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생명의 강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8장, 19장을 넘어가면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교제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그 내용을 쭉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생명을 받았으면 어떤 현상을,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요한복음의 요한 1서에 11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11가지인데 다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요한 1서 2장 4절, 요한 1서 2장 4절입니다. 첫 번째, 정말 새 생명을 받았으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느냐. 4절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새 생명을 받았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반드시 거듭났다고 하면 거해야 된다. 교회 안에 거하고 교제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 맞죠? 부지런히 전도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도 들었는데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러면 그분이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분은 그냥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났다고 하면 교회 가운데 교제 안에 거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증거죠. 세 번째 증거는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면 반드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왔으니까 반드시 사랑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옛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판단과 믿음과 정죄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내가 거듭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다스리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지도 않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가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봤었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가 뭐냐? 정말 자신이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겠냐, 구원받았겠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사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3절처럼 우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4절처럼 기쁨으로 사귀라라고 하면서 교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새 생명을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삶,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을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결심해보고 결단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해 위의 삶과 해 아래의 삶, 그리고 영원히 남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앞쪽으로 가면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4절 디도서 348쪽. 348쪽입니다. 348쪽 디도서 3장 4절로 6절까지입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절과 6절은 같이 읽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에는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과정을 디도서 3장에 잘 기록했습니다. 디도서 3장은요, 모든 성경의 교리를 압축한, 단 한 장으로 압축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장 3절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말합니다. 그때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아니한 자였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행락의 종들, 죄의 종된 자들이 어떻게?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현재형이죠.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됐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오직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뒤에가 아주 중요해요. 딱 두 개가 단락이 나눕니다. 중생의 시슴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시슴이 뭐예요? 구원받은 걸 말해요. 대속을 말합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속죄함을 받았으면 중생의 시슴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중생의 시슴이라고 하는 구원, 대속과 함께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새 생명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요, 중생의 시슴에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참된 의미는 대속과 새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기찻길의 두 레일처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생의 시슴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해 아래의 삶이겠습니까? 해 위의 삶이겠습니까? 해 위의 삶인 거죠.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가기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영원히 남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자, 봅시다. 여기에는 여러 연령대의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20대부터 해서 70대, 80대, 90대까지 있습니다. 그냥 80대로 70대로 생각해 볼게요. 70대 형제자매님들, 은장의 형제자매님들에게 10년 후에 내가 어디 있을까요? 에? 여기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그건 너무 은혜입니다. 그러나 육신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 때문에 나는 어딘가 요양원에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확률상. 그때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을 위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뭘까요? 정말 내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 때문에 우리는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했던 것들에 대한 만족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지 못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조차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이고 이 땅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운데 머물렀지만 왜 그들이 지금 여기 없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라고 자기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소욕을 따른 자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남기는 삶,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 세상도 형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한 삶, 영원히 남기는 삶은 첫 번째, 어떤 삶이 영원히 남는 삶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을 받은 거죠. 자,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원히 남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한 삶, 주님 안에 거한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은 교제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 끝까지 이 교제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교제 안에 버티고 서서 견뎌라.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산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같이 있었던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고 없는데 이 산마가 딱 버티고 서서 블레셋 민족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산마와 같은 신앙에 딱 버티고 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있을 때 쉬운 일만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 안에요, 다 버티고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 시간, 주님 안에서 거한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그 사람 자기 소욕을 좇았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함께 머무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저희는 지금 영원히 남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결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종 열을 불러서 문화를 나눠줍니다. 종들에게. 귀인이 와서 그 종들에게 다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뭐냐 그러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 나눠줬어요. 한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제가 한 문화로 열을 남겼네요. 한 종이가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5 문화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종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이 세 번째 사람이 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2절. 누가복음 19장 12절 127쪽입니다. 127쪽. 제가 읽습니다. 127쪽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 귀인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그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다 나눠줬습니다. 장사해라.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똑같아요. 구원의 은혜는 똑같은데 여기 갚는 것이 틀립니다. 17절에 봐요. 이 한 종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같이 읽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이 말했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라. 그런데 17절과 19절은 아주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데 주목해서 봐봐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여기까지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없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단어가 없어요. 똑같이 남겼지만요, 이 단어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17절의 말씀과 같은 칭찬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19절의 말씀처럼 이 정도 칭찬이 있을 겁니다. 이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20절 봐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똑같이 구원의 문화를 내가 받았는데 수건으로 쌓아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지도 않는 삶을 살다 간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여기에 수건으로 쌓아둔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마치 수건으로 쌓아둔 것과 같은 삶을 살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삶이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주님 앞에 쌓아가는 삶, 정말로 인내로 결실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일을 하라. 자, 생각해 보게요.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지금 우리 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몸만 거하고 있는지 내 마음까지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마음과 힘과 목숨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거하지만 몸만 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원히 남는 삶일까요? 몸만 거하는 사람요? 아니죠. 내 마음까지 전부가 거하는 사람.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시간, 거한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한 삶이며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은
내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시간들, 내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마음들,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8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여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in lo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은 내 안에 내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내 믿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외적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죠? 역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해야 되고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함께 돼야 되고 소망은 기다림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 그것만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종 노릇하라. 종이 뭡니까? 종은 무릎을 꿇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그 주님은 그 삶을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그가 섬김의 삶을 살았고 겸손의 삶을 살았으며 우리 또한 섬김의 삶과 겸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사랑으로 행한 것이 남는 거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실까요?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358쪽 히브리서 6장 10절 제가 읽어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그 뒤에는 같이 읽습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한대요. 지극히 작은 그 소자 하나에게 한 것도 내가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공주교회가 1987년에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40년이 돼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는 1983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1987년이면 아마 우리 교회 초창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정말로 그때의 수고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때로는 육신의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랑으로 행했던 그것들, 내가 사랑으로 정말로 교회를 섬겼던 것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 아닐까요? 1인 5역 봉사, 1인 6역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면서 그때 이 교회를 세워갔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외부 설교 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저희 자매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개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신앙 안에서 우리는 지극한 슬픔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In love. 사랑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거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서로 사랑하라.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요,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제 오네시모 형제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을 내가 빌레몬 너 알고 있어. 너는 능히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너의 육신의 종이 아닌 정말 주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로 받아주면 안 될까? 빌레몬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것을 주님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만약에 준다, 그런 마음을 준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 네가 능히 배로 다할 줄 안다,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 삶 아닐까요?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는 요한 1서 3장 16절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390조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말씀이었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요한일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 번째 우리가 영원히 남는 삶은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투자한 모든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투자한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물질, 그 정성만이 하나님 앞에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했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기를 우리는 자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380쪽이요. 380쪽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선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적인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이 뭡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러니까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장 영원히 남는 삶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옆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바로 옆쪽이죠.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1번 아름다우나 그래가지고 제일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 하려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 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와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 어르신을 찾아가서 정말 말씀을 듣자고 권유할 수 있는 마음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갈 때 쉽겠습니까? 100번 기도하고 200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그 길을 갑니다. 가서 말씀 들어보시자고. 들으시면 살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새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 먼 곳 양산까지 왜 가냐고요? 6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똑같은 대답 들을 것을 알면서 여기 왜 왔냐고 그 소리 들으려고 우리 그렇게 가요? 그 고난을 받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뒤통수에 돌아오는 정말로 베스도와 같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23절처럼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었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침뱉음을 받았고 뺨을 맞으셨어요. 주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정말 복음 말씀 드릴 때 영화에는 정말 잘 깎여진 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잘 다듬어진 십자가였을까요? 아마 그 십자가에는요, 생각해 보면 아마 다듬지 않는 옹이가 이렇게 붙어 있었을 겁니다. 이 옹이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등을 잘 찍어 눌렀을 거예요. 우리가 받는 때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투자한 모든 것들, 영혼 건지는 일이 영원히 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내 양심이 말하고 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는 그 중심에 불 붙는 것 같다. 그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왜요? 그 생명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우리 구원의 은혜, 문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새 생명, 부활이 있고요. 그리스도에 가는 곳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찬송이 있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는 겁니다. 전도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듯이 누군가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생명을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기를 들어야 돼요. 이번 하계 수양회 또 내가 누구를 정말 데리고 갈까?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이 없고 누구를 전도할지도 내가 정해보지 않았다면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말하십시오. 함께 가자고. 너를 사랑한다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일 겁니다.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의 병사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헤어지는 사람,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그가 정말 자기 물질을 투자해서 다 살려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가 헤어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벤츠 승용차가 있고 자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슈텐이라고 하는 자기 사환으로 썼던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요. 다 뜨겁게 포옹을 합니다.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유대인도 나치도 아니었던 그 인간적인 애가 정말 그렇게 흘러갔던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서로가 한참을 부둥켜 안고요. 울던 오스카 신들러가 목이 맨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이 금배지를 보면서 오스카 신들러가
그렇게 말합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더 살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있더라면, 한 사람이 아니고 10사람, 이 배지로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 금이잖아요. 2명이 아니 최소한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잖아. 내가 최소한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었잖아. 그 오스커 신들러와 같은 그 마음이 왜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안 생기는지,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내 마음도 이 오스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구나. 그렇지, 그것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그의 마지막 대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다가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일까요? 일산에 가면, 일산에서 가까운 양화진에 가면요, 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그의 어린아이부터 그 가족들 145명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1907년 9월에 한국에 와서 1908년 6월 25살의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감한 루비 캔더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왔고요, 25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와서 겨우 1년 남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 전부를 이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집 뒤뜰에 그 아름다운 꽃이 지금 피어 있겠죠. 그 마음 속에도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고 그대 육신도 있었지만 그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았고 겨우 25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그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주고 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정말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반드시, 당연히, 마땅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 부득불 전할 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썼던 것들, 그 시간과 물질과 그 정성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남는 삶은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어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여기서 주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념책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흘린 내 눈물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이거예요. 영원히 남는 삶이 뭡니까?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흘린 내 눈물만이 영원히 남는 삶이고 내가 흘린, 수고로 흘린 땀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이에요. 학예 수양회 때 수박 봉사하잖아요. 그죠?
수박의 시원함보다 어떨 때는 정말 그것을 할 때 비오듯 쏟아지는 그 땀과 눈물, 하나님이 계수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흘리는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죄의 병,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해서 그걸 남긴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원받았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어찌 욕이 없고 핍박이 없고 악한 말이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흘리는 왜 눈물이 없어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우리는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합니다. 골짜기가 너무너무 깊어서 나올 수조차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갈망하면서 받았던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어때요?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거 그거 내가 안다. 그거 내가 안다. 너무너무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때로는 봉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감당해야 할 헌금도 때로 나한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신대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요한계시록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돼요. 아시니까 기억하시죠. 아시니까 영원히 남잖아요. 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다 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수고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때 흘렸던 여러 가지 눈물도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밉기도 했던 그 상황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안다,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흘렸던 눈물들, 내 수고로 흘린 땀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간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간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을 수도 있고 주초 위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왔었을 때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어진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초를 반석 위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주초가 뭐예요?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지은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이 복음, 이 확실한 복음,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영원히 남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의 간증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떠한 삶을 복음 안에서 살아갈지를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요, 내가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럼 나 말씀 안 읽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매일 말씀을 읽으면 잠언의 말씀 한 장을 읽더라도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내가 구역 모임 때 하고 조모임 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왜 간증 안 시켜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말씀 안에서 교훈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말씀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교제는 어떤 교제냐 그러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갑자기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예. 빌립보서 4장 13절. 예. 제가 빌립보서 이제 기억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간증할 때도요,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부여받은 거, 그걸 가지고 간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능력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줬는지를 자꾸 간증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간증을 듣고 교회가 힘을 얻고, 아, 나도 저 자매님 형제님처럼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가 격려가 되면서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냥 어려운 얘기만 하면요, 거기는 그냥 들으면 같이 힘이 빠져, 낙담이 빠져.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아파요. 안 아파요? 저도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아픈 얘기만 하면 서로가 힘이 안 나. 아프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를 해줬는지 거기까지 말해야 돼. 아셨어요? 그래야지 서로가 힘이 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구나. 저 자매님도 나하고 똑같이 무릎 아픈데 무릎 아프더라도 저렇게 의지하고 살았네. 그래야지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꾸 말씀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요, 모임 끝나고 카페 가서 자꾸 아이들 키우는 얘기 잠깐 해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격려받았고 힘을 받았고 그 자매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줬을 때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주교회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능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맞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남는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처럼 공력을 쌓은 것, 그것만이 남아요. 집이나 나무나 풀은 다 타고 없을 겁니다. 성경에 금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금은 믿음을 말해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산 것, 내가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금 같은 믿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은은 뭐예요? 은은요, 정말 그 용광로에서 태우면요, 저기 뜨거운 불을 가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대요. 이 은이 뭡니까? 성경에 구속과 보혈과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받았던 은혜 안에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 내 안에 채운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 세상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 넣어서 불순물과 같이 그렇게 나한테 섞여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게 바로 은과 같은 겁니다.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석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석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섬긴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어쩜 이 땅에 살면 내가 곡식의 삶을 살다 갈 것인지 아니면 가라지의 삶을 살다 갈 것인지 매 순간 매일매일 내가 고민하며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바깥 어두운 것에 태워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곡간과 같이 알곡과 같이 곡간에 채워지는 삶을 살다 갈 것인지 아니면 쭉정이와 같이 정말 타버리고 없을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삶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인지. 오늘 영원히 남는 삶에 대해서 5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 다 안 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 것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투자했던 모든 것들만이 영원히 남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이 가운데 교제 안에 이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치열한 영적 싸움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삶일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다 갈 것인지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살다 갈 것인지 그것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이 있는 반면 제사장 레위인처럼 정말 자기가 안다 하는 것으로 넘어져서 영혼을 외면한 사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살아나느냐,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냐,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1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갈 수만 있다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 롯은 소돔성 안에 있는 모든 거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불탈 때 우리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마치 현재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미래에 주실 영원한 상국과 영광을 바라고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흘렸던 내 눈물도 내가 보았고 그때 너희의 수고도 보았다, 그거 다 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 하실까요?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그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살다만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공주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지금은 비록 조금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 되었을 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남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서로 원망도 시비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라도 내가 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남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소망 없는 곳으로 갔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병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행한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며,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것만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한 삶이며, 그 모든 것을 흘려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삶임을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치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김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